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매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율법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속량,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인데요, 친자식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면 아빠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죠. 아버지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친자식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친자식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정말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람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바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 친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율법의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종교가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고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릎 꿇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와 만족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모난 성품과 성격대로 좌충우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참된 신앙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자신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섬기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